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과연 이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에, 그런데 이 전쟁이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의익이 가득 찬 그 민족이나 국가를 심판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고수를 하죠. 이 민족에 제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칙이 지혜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그 삭스를 이 땅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나 민족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비참하죠. 전쟁의 결과.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전쟁을 생각해요. 제가 OAC를 고등 군사반에 대위 달기 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 봄에 제가 공부한 그 육군 기계화 학교라고 있어요. 기계화 그러면 기가 및 장갑차 부대, 기계화 모든 부대가 기계화되어 있어요.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인데 그런 전술을 공부하는데 봄에 목련꽃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우리 교실 앞에 활짝 피고. 그 우리는 눈을 이렇게 감아도 머릿속에 그 기상 지형, 즉 아군 배치 이래서 막 그 전투를 한다고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내가 우리 부대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막 그렇게 6개월을 살아요. 그 전쟁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다양한 그러니까 아군하고 적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아군 부대가 대량으로 전사상자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서 6개월 보내면서 많은 것을 공부도 하고 느끼기도 했는데 실제 전쟁이 탁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 설교하는 목사들 제일 먼저 코프솔 TV 하더라고. 3시간 동안 이거 써먹어요. 그 사람 3시간. 에스겔 38장 1절에서 7절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전쟁이거든요. 요걸 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에스겔 39장 뭐 이것도 같이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일어날 전쟁도 뭐 살짝 휴거 전으로 뭐 이동하고 뭐 마음대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3차 대전하고 또 연결시켜요. 그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일어날 전쟁을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목사 말 잘 들으라.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일어나는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전쟁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전쟁을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간략히 제가 요도를 그렸는데 여러분 가장 전쟁 중에서 악랄한 전쟁은 피가 섞인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있는 이 테러 단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정부가 하마스인데 그건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을 침공에 들어가서 이제 뭐 집단 농장에서 벌인 일들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어린 아기들도 참수를 해요. 뭐 민간인 노약자를 학살을 하고 체포해 가고 이런 것들은 뭐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아기들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잔인하잖아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다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잔인하다고요. 그 민족적인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제 이 전쟁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휴거와 재림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3차 대전과 어떤 연계가 있는가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전쟁에 관해서 잠깐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이 국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주적인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봤어요. 우주가 멸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세력들, 루시퍼를 따르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우주에서. 그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우주적인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완전한 그 패배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물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걷어내면서 현재의 우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오늘날까지 여기 4,000년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지나고 천년왕국 지나고 다시 이제 우주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전쟁 다음에 여기 지구에서 일어날 전쟁을 성경은 아직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3차 대전, 4차 대전, 마지막 5차 대전까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전사세요.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다양한 이름이 계신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전사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전쟁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인류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완성된 이제 그 다 이루심,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피라고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제적인 피가 뿌려져 있어요. 이 역사에는. 그런데 이 전쟁이란 것들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도 전쟁이 있어요. 기도를 응답하려는 세력하고 그걸 막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끈기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간증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전쟁이 있고 계시록 여기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계시록 12장 7절에는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물리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중에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다 쫓겨올 거예요. 이 천사들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후 3년 반에는 3차 대전이 있을 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재림할 때 4차 대전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5차 대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뭐 우리가 흔히 2억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재림 때 말하지만 그죠? 3차 대전에는 인류의 75%니까 50억 이상이 죽는다고 하지만 이때는 더 죽어요. 마지막 5차 대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 그러니까 우주적인 개념의 전쟁도 있고 지구에서 역사 가운데 이 시계열사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전쟁입니다. 여기 개인 했잖아요. 개인.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 마귀의 세력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돈을 가지고 권력이나 문화나 뭐 언론이나 출판이나 군사나 모든 것을 다 장악한 마귀의 세력이에요. 한시적으로 위임했다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세력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 가는데 뭐 이 전쟁을 여러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전쟁에서 져서 지옥에 간다. 그리고 백부자 심판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았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았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패배자로 살다가 그냥 종교인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니 지옥에 안 가더라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이 땅을 사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주적인 전쟁, 그다음에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그럼 이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제 뭐 이제 지상군이 투입할지 말지 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이거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을 거예요. 이 38장을 바라보면 이 38장은 휴거가 일어나는 직전부터 직후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를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또 제가 설명하면 이단들이 또 써먹는다고요. 코뿔소 교회도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해요. 구체적으로는. 르크마 목사님은 직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휴거 직후에. 이 C라고 하는 이 전쟁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선을 그었냐 하면 이렇게죠. 휴거 직전부터 직후까지 제가 다 그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러시아가
여기 이스라엘까지 오기까지 부대들이 이동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노란 선을 따라.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기 부대들은 전투 부대가 있고 전투 지원 부대가 있고 전투 근무 지원 부대 3개의 그룹이에요. 모든 부대는. 그럼 이 3개의 부대가 이게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모든 부대가 더 온다 그러면 2달까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징후가 보인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땅으로 가는 러시아의 부대들이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하기 전에. 그럼 보인다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휴거 전부터 찍은 거예요. 이게. 전에서 시작해서 후까지 간다 이것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여기로 내려올라 그러면 최소 4주예요. 한 달 이상이 걸릴 텐데 그 전에 분명히 독일과 터키는 러시아와 암묵적인 합의를 보일 거예요. 합의를.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독일은 여전히 나토에 소속이 되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터키도 아직은 반반이지만 아직은 러시아 편은 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에서 말한 이 C라고 된 이 전쟁이 일어나려 그러면 여기 제가 해놨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이에요. 이게 레바논. 이게 시리아, 터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에스겔 38장 말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 여기 있는 국가들은 공격하는 러시아의 발판의 역할이 돼야 돼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대부대가 내려와서 종대로 내려와서 막 전개하고 부대를 위치시킬 때가 여기라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게 왜 아니냐 하면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는 언론에서는 헤즈볼라가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헤즈볼라가 공격해봐야 로켓탄 쏘는 정도예요. 지상군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 겁먹고 있어요. 지금 국가들이. 시리아도 정규군이 아니라 박격포 몇 발 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노예요. 노.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터키도 마찬가지 노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요. 우리도. 발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C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독일도 마찬가지 노죠. 이게 고하고 노 했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해서 서쪽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을 견제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러시아가 내려오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고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옆으로 밀어내서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 이게 1단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전쟁은 이 C의 휴거와 관련된 C라는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여기 해놨어요. 확전을 통해서 C라는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란의 정규군이 결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병력의 30만 명 예비군 동원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군 10만 하면 40만 명이죠. 또 10만을 더하면 최소 50에서 60만 명이 모일 거예요. 중동 국가 중에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걸 이기려면 러시아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런데 이란도 겁먹었어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해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은 칠 거예요. 이란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반드시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고. 걔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공격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네타냐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적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얼마나 실수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노예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낸 이 전쟁만 지금 함으로써 이 C 전쟁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단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일어난 이 전쟁을 가지고 이거하고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3차 대전과 연관시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안 전해요,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계속 목사의 말을 듣고 방언으로 기도하려더라고 거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열 수가 없지. 어떻게 열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고 싶어도 맹해가지고 은혜의 복음도 모르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분별하고 구분하라 그랬는데 복음이 다르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방언은 이 시대의 표적이 아닌데
이 시대의 표적을 굳이 보이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지옥과 심판과 이걸 전해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해서 얘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이번에 우리 형제 그 구령했는데 젊은 형제 구령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물어봤다잖아요. 그거거든. 제일 먼저 구원받으면 숨부터 쉬는 애기가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죄를 다 주면서 자백하고 싶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쁨을 내가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전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방언하고 알랄라 말 끓이고 전혀 하나님의 표적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전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현재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러시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50% 기갑전력이 깨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5월 말이나 6월 초잖아요. 6월 초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얘들이 오는 기간이 1주에서 2주예요. 그러면 4월에는 얘들이 움직일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면 그 전에 3월이나 2월에 이 동맹이 움직인다고 이제 보여요, 그게. 그럼 내년에 휴거 있다 그럼 올해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고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에스겔 38장이 전쟁이 아닌데도 그 코뿔소교회 목사는 뭐 한 3시간 동안이나 뉴스 인용해가지고 그럼 사람들 다 속아버리잖아요. 그리고 3차 대전과 연계시키면 이게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면 거룩한 신부 뭐 또 단장한다 그러고 또 방언기도 하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하고 결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개념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왜 이게 일어나냐면 푸틴의 미소, 이거 누가 기사도 벌써 썼더라고요. 제가 푸틴의 미소 이렇게 여기 딱 쓰려고 썼더니만 미국에 있는 어떤 기자가 악마의 미소 해가지고 푸틴 일어났더라고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지금 그 역량이 거기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벌써 미국이 항공모함 얘기하는 거 갔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중해 쪽에. 항공모함 한 개 전단이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란에게 경고를 날렸어. 이란은 2번 생각하고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공모함 전단 하나 하면 이란의 초토화에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F-35나 F-22가 나가게 되면. 미래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서방의 이런 생각들을 이쪽으로 이제 분산시키려고 한 의도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강약점을 탐지하는 겁니다. 어차피 푸틴의 생각,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먹으면 이 전체가 러시아의 땅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부터 이쪽 전부 다 러시아예요. 좀 아랍권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한번 본 거예요. 제가 보던 너무했어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당한 거예요. 그 허접한 그 중군사 조직인데 사실은 하마스가 너무나 그 이쪽 남부 지방에 경계를 완전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그 사람들이 드나들어가지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지금 거의 장악을 했어요. 이쪽에 지역에 있는 통제권을 장악을 했는데 러시아가 보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약점이 보여요. 어떤 약점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기갑 전력을 차량으로 이동시킨다고요, 가자직으로. 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둘 수가 없어요, 전국.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동원하는 시간이 2 내지 3일이 소요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예비군 소집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없는데도 기다려서 타고 가는 겁니다. 대기해요. 그런데 러시아 예비군들 소집령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다 달아났어요, 밖으로. 3만 명 이상 달아났어요. 막 어떤 데는 뭐 10만 명 이상 달아났다, 청년들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외국에 있더라도 외국인 소집령이 발행되면 다 자기 기다렸다가 며칠씩 비행기를
들어와요 국내로. 지금 이제 30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화 무드에 빠져 있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되고, 러시아도 이스라엘의 약점도 탐지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서방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쪽으로 완전히 분산시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아마 여기 이제 항공모함까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그 아랍권의 그 이제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가자 지구가 폭격당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랍권 나머지 국가들, 사우디 있잖아요. 여기. 사우디도 뭐라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마스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묘한 겁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우디나 이집트는 나중에 이게 시리아라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군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번에도 군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돕지 않아요. 저는 저렇게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시라는 전쟁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정도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뭐 3차 대전과 또 연결해 가지고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이게 대환란에 지금 저거 후 3년 반 이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다 지금 이게 대환란에 들어와 있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5번의 전쟁 가운데 특이한 전쟁이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요 시라는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에요. 인간 대 인간,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지만 여기 세 번째 3차 대전부터는 좀 다른 변종들이 출현해요. 이게 그죠? 땅에 있는 구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4차 세계대전 때는 예수님과 인간 변종들 간의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합군들, 유엔의 연합군도 있지만은 땅속에서 올라와 있던 그런 군대도 같이 그때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4차 대전. 5차 대전 때는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보좌로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천년간의 유토피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들, 그것은 5차 대전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친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대전, 5차 대전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럴 수 있겠어요? 창조주가 앉아 계시는데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개인의 전쟁에서 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만문을 두드린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는 건 간단해요. 교회 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죄들은 갈보리의 피로 용서되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고요, 남자답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그걸 공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잖아요. 개인의 전쟁에서.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중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의 청년이 2명, 청년이죠. 그 UDT 출신의 우리 2 청년이 간다고 했을 때 난 잘 몰랐어요, 누군지. 평소에 이제 유튜브로 하면 알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거기서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댓글도 썼어요. 이제 전투는 나가지 말고 뒤에서 군사 지원 이 전술 전기를 가르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다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가웠는데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전쟁을 여러분 알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BC와 AD로 나누는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도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시대인 겁니다. 갈보리에서 거부됐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친히 전사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군대를 쳐부시고 이 지상의 왕자를 앉아서 통치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시대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만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측정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으로 경건의 능력을 측정하게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통치할 하나의 왕국이 천인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란 거는 교회 시대 지금은 배워서 하는 방언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하는 방언들. 공부하지 않았는데 다른 외국으로 방언할 수 있는 그것은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났어요. 다시 대환란 때에 있는 방언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외치잖아요. 흩어져서. 지금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공부를 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간을 제가 오늘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간뒀어요. 너무 또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흔드는 거는 이게 이 의미를 먼저 배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정확히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경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실은 진리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병개되어 있잖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손가락이 없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눈알이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다 보존되어 있는 말씀이 한글경제임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갔는데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은혜의 복음은 갈보리 피로 다 이룬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목사들이 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가만히 보면 됩니다. 복음의 문이 왜 안 열지 저 교회는? 내가 있는 지역 사회에만 복음을 전한다. 그거 이상한 거죠. 넘어서야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에 보내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열린 문이에요. 그것이. 좀 더 이제 볼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왕국이나 복음이나 표적들이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두 개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요. 그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생긴 영이에요. 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기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값없이 주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언제 아셨어요? 가장 복 받으신 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마귀적인 영들에 그대로 노출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가 좋아하는 그 일을 추구하는 마귀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상한 음악을 듣고 개성한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일단 마귀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들의 영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 있는지.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전하고 알고 난 이후하고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대단한 복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전쟁에 대한 개념들,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이게 탁 판단을 주시잖아요. 이건 아니다. 아직 휴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전쟁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그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런 의미를 갖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성령께서. 기도해 보면 알아요. 전쟁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요. 인간의 가르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강단에서, 유튜브에서, 뭐 대학의 그 강단에서도 인간이 가르치는 말로 가르친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그럴듯하다고 그 말을. 우리 그 험정력 쓰는 그 목사를 보면 아주 다 지적이잖아요. 영어를 좀 안다고 자기는 그 영어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이 가르치는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그것이 성경이에요. 영적으로 비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니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말의 의미가 성경을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예언의 능력이 진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를 예언할 수 있듯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피고 말씀으로 비춰보잖아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가 방언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예요. 단어. 성경으로 공부했을 때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개인의 미래도 보이고 그 민족도 보여요. 14절.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뭘 말하면 어리석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데 그 사람 내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어리석으세요. 하나님 어리석으면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대신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갈보리의 피를 높이는 것. 그거 외에는 두 번째에 전부 다. 그것을 높이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겠지만 지금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닫힌 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자연이죠. 15절 보시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공부하시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났다 그래서 이게 3차 대전이니 예수님의 재림이니 지구가 멸망하듯이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저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확히 분별해서 나 앞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이런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지도 못하고 토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한다고. 그 판단하는 것도 내가 눈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말이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여기 비교해서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그랬나? 기도하니까 아빠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여기서 혼자 기도하고 이 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주님의 생각을 가지기로 하잖아요. 집이 무거워서 저도 좀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하다가 끝내버렸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로 옮기면 반드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영을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그 일을 실행했을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행동에 옮기셨을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함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것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딱 보면 그게 아닌데 우리는 3차 대전과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 시가 시작이 될 때 러시아가 내려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나냐면 대만과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의 전력이나 서방 세계의 전력을 여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 항공모함이 못 오게 해야 되잖아요. 항공모함 하나면 이게 다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와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 항공모함이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내려오겠죠. 전 그렇게 예측해요. 러시아가 내려오기 전에는 대만이나 우리나라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미군의 전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개념을 딱 잡아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기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코뿔소 TV에서 이거 판단하는 걸 보니까 에스겔 38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가 세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계시록 3장 8절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네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 시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정말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킹제임스 버전과 함께. 다양한 그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분들은 계속 계셨고.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오늘 10월 7일 했잖아요. 이 시대는 문이 닫힌 시대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서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된 걸 믿으면 들어오세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 지금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의 문이 다 닫혀 있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이 구원받거나 헌신하거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군데군데 문을 열어주세요. 여기 열린 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야만 개인적으로 구ring할 수 있어요.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두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열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로 따지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문을 알려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가 열지 않는 여는가 열지 않는가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랬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들어가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문이 열렸다 그래서 막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개인의 열정으로 해도 주님께서 물론 그걸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은 더 정확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2장 12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트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주님이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여기 휩쓸려 가지고 뭐 3차 대전이 어쩌고 그러고 또 이때 남들도 방언하는데 나도 방언해야지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럼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문이 안 열린 거죠. 그 사람에게는. 마찬가지 한 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구ring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그 알도록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권세를 가졌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5만 가지 사람이 다 들어가요.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이 문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거짓 형제와 자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이 불가피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북한에. 그러면 진짜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반드시 마귀의 세력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군대식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아니 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뒤늦게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전우가 있어요. 진짜 형제자매들이. 거짓 형제자매가 반드시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 물으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뭐 군인이니까 감당하죠 주님. 뭐 그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피아식부일부터가 안 된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 어떤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막 들어갈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장을 지른 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염장을 질러요.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걸 설명드린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택받은 세대요. 그건 맞는 거죠. 교회 시대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즉시 영원히 구원받아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여러분에게 위임했다고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면 제사장으로서의 건세를 쓰지 못해요. 하나도 쓰지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기 갈 거예요. 휴고되면 여기 해놨죠. 휴고라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건설을 이만큼이나 줬는데, 죄를 용서할 건설을,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건설을 줬는데 너 몇 번이나 썼냐?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렇게 어디 숨겨두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내 본전도 이럴까봐 이게 땅에 묻어놨다고 가져왔다고. 약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게 뭘 하신다고요? 건설을 써야죠.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선생님의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어요. 잘 모르셨죠? 지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림 보여주는 게 부채. 같이 기도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권세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그 부채 전도지의 의미를 모르는 그 흠정령 목사가 나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신학교도 운영하던데. 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부채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 그리스 설교도 그랬었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제가 용서된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나를 막 까고 있더라고요. 참나. 그런 것이 신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흠정령 하시는 분.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시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가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는 것이라. 이게 부채 내용의 핵심이라고요.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죄사함이잖아요. 그게. 믿으면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 믿냐고. 눈 감으시라고 지금. 정직하게 말하라고. 성경에서는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 그런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믿겠다고 말하라고.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구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정직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고비에 한번 다다라봐야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쾌락이. 전쟁의 엔트에 한번 갔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잘 적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의 그 강력한 분비를 견딜 수 없어요. 몸이. 그래서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게 빠지지 말고 그거는 깨어나면 또 찾잖아요. 그게. 몸이 망가집니다. 결국에는. 칼부리에 피 앞으로 나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으라고요. 그 사실을 지금. 믿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구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글하지 말라고. 안 믿겠다 그러면 알았다고 가시라고. 막 욕하면 가만히 있어. 욕하면 여기 그 사람 머리 위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상을 받고. 그러니까 막 욕한다 그래서 꿀밤 주지 말아요. 내 꿀밤 준다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꿀밤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딱 쳐다보고 눈을. 접근하지도 못해요. 제가 거리에서 나가보면 알아요. 이게. 접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에. 막 소리치도 쉬지 마요. 조용하고 단호하게.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당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알려주면 돼요. 이 권세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복음이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은 이거 전할 수 없어요. 전하는 말에 칼에 날이 서지 않았다고요. 본인은 모르지. 그냥 대충 하고 영접기도 하지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그 짐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잊혀져요. 그게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게 새술에 취한다는 거거든요. 그 뜻에 그게 없어진다고. 그 자유함이라고 그게. 여러분도 그런 걸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아까 잠깐 소개했잖아요.
18년도에 9.19 군사합의가 있었어요. 군사합의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을 기점으로 서부전선, 동부전선 나누어요. 서부전선은 20km, 동부전선은 40km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보다 유일하게 우위에 있는 그 첩보 자산들이 있어요. 비행기로부터 다양한 항공 자산들, UAV로부터 우리 사단도 UAV가 있거든요. 군단도 있고 그다음에 합참 자산도 이게 못 쓴다고요. 그거를 지금. 그럼 뭐예요? 벌써 5년 동안이나 휴전선 여기서 20km 북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게 그거예요. 그 분리 장벽으로부터 몇 킬로 저게 그 포병 사거리에 있는 것은 사사치 봐야 된다. 24시간. 안 봤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남부지방은 당한 거거든요. 2018년도 누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대적이라고요. 난 지역 있는 것도 하지 마세요. 뭐 좌익 우익 따지지 마세요. 난 성경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도 북한이 요구한 걸 그대로 들어줬다고요. 왜 요구했겠어요? 그거를. 볼 수가 없다니까. 이거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 지금 40km 이게 20km 이쪽 이렇게 이 나름대로 버퍼존이라고 그러니까 완충 지대로 설정이 났는데 우리만 소경이 됐다고요. 북한군은 비행기 그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못 봤어요. 우리 아군 지역을. 우리는 보던 거를 지금 5년 동안 못 봤다고요. 이런 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싹 지나가 버리면.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그거는 어느 그 분리분자가 반동이 그냥 내 말 안 듣고 그런 일을 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어떻게 피해는 국민이 다 입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선거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구청장 발표가 나지만 구청장은 교회를 폐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누구를 찍어야 할지 여러분 기도하고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면 여기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거 이스라엘을 공격할 북쪽에 있는 국가들 그렇죠? 러시아와 독일이 나중에 터키까지 해서 동맹을 맺고 여기 있는 국가들은 원래부터 반이스라엘 적대 세력이지 않습니까? 리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날이 휴거 직전에 있을 건데 우리는 휴거가 5월 말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해 봄 되면 이게 보인다고요. 징후가.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략 알아요. 이 징후가 보여요. 그러면 막 얘들이 이 수십만 명일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50만 명인데 수십만 명이 지금 러시아는 이번만 전쟁만 하더라도 40만 이상의 예비군을 동원했거든요. 그 부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남으로 내려갈 징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이 전쟁이 가까이 왔구나. 그죠? 이 전쟁이. 그러면 이번에 휴구도 가까이 온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내가 지금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더 알고 싶으세요? 물론 저한테 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하잖아요. 그럼 누가 찾아와요? 빛의 천사인 마귀가 그를 장악해 버린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개혁성경은 이게 빠져 있어요. 나눈다는 말의 의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언하게 한다고요. 아이고 앞에 계신 아저씨 아줌마 형님 누나 동생 이거 구원 못 받았구나. 이 사람 이거 놔두면 지옥에 간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그 실타래를 풀도록 주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는다고요. 그분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자매님도 어머니 구령한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게. 그 어떻게 미국에서 이제 그 시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듣고 우리 방송을 보다가 한국에 와서 어머니에게 은혜 복음을 전했는 그 순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계시나고 전화드렸는데 그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도 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쟁이 났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럼 여기 이제 발판이라고 했던 이것은 이 공격하는 부대가 저기밖에 없어요. 저쪽 지역이밖에. 저 정도 내려오면 이제 휴거가 명확해. 이게 뭐 이쯤 내려오면 최소 5월 한 초나 중순은 될 거예요. 휴거 직전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접전하는 이때가 휴거 직후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이제 대환란 사이에는 사실 간격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간격대에 이게 일어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징후를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뭐 코뿔소 교인지 무슨 교인지 모르겠지만 속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차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대로 이건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북한에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2년 9개월간 기도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했겠어요? 이제 바람이 불려고 기도하잖아요. 다른 준비가 끝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물론 이제 그때는 보아하는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고도 지표면에서부터 7km, 10km 상공의 모든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부는 걸 보실 거예요. 우리는 다 봤어요, 과거에.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바람도 불게 하시는구나 알 겁니다. 그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